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믿음의 교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교리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째 전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나의 관점 속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받아야 할 것, 내가 혜택을 입어야 할 그런 관점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봐야 참된 믿음의 그런 성격과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런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 질서와 규범을 제시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반역하고 타락했다. 참으로 어떤 교리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이러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피부 깊숙이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나의 삶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고 타락한 결과 나의 오늘 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의 과오를 재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먼저 염두에 두지 못하고 나 자신의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 더 나아가서 깊숙이 얘기하면 내 삶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자 믿음을 우리가 거론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 둘째, 그럼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미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가 명확한 그런 해답을 잘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명시를 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창조주 통치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책무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전제 조건, 피조물 자신의 존재가 부인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과 그러한 사실을 내가 통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책무를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책무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정의에다 넣은 이유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한테 걸리적거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어쩌면 인간이 그렇게 신자가 그렇단 말인가?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내용에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책무다. 이 사실 자체를 먼저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면서 완전히 내가 없어지는 그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기본이다. 그러니 이것을 내가 이루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나는 죽음이다 하는 먼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종교개혁적 관점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그런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종교개혁적 믿음의 관점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종교개혁적 관점은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의는 기존의 하나님의 의의와는 다르다. 이제는 내 손에,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정말 내 손에 들고서 그 의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벼워진 의의, 무언가 부담이 덜어진 의의.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그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시키기에는 굉장히 가벼워졌죠. 그러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가벼워지고 부담이 덜 되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의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계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것을 어떻게 루터식으로 말하면 내가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수용하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납득되어지고 그래서 맞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생각 속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전통적인 종교개혁적인 믿음의 관점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징벌 받으시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 대속제사를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을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루터 시대에는 온전해 보였을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불완전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개혁적 관점의 그 믿음은 믿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지금 루터식의 믿음의 개념은 죄의 결과를 청산하는 쪽에 관계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취하신 그 은혜, 그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게 되면 믿는 자에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사역 자체가, 사건 자체가, 일 자체가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의미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가? 하나님의 통치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윤리적 의무, 이것이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대속하셨으니까요. 죄의 결과를 해결했으니까요. 그러고 나는 칭의를 얻었으니 나는 의롭게 되었죠. 의롭게 된 사람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윤리적 의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중압감이 있고 압박감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조건이 전혀 없고 이미 이 칭의론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내가 이미 칭의를 얻어서 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취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난 당연히 의인으로 될 사람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윤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나아가겠느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점이 현대 신학에서 루터식의 이런 구원론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오늘 우리의 구원론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확인하고 보강 작업을 해서 정말 루터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더 나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구원받기 위한 조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조건은 무엇인가? 창조주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적극적 차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수하게 믿는 것. 자,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를 살펴봐요. 여러분, 하나님 좋습니까? 싫잖아요. 네? 여러분에게 과중한 것을 준다라고 부담감을 주는 거, 네? 마땅히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솔직히 믿어야 된다니까 믿는 것이지, 안 그런가요?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진정한 믿음이란 뭔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와 통치자 되신다. 나의 근원 되신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인데 그런 욕구와 동기가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우선시 두고 내 생명 다 바쳐가면서 그분을 내가 섬기고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매우 순수하게 박혀 있어야 되고, 그 순수함으로 나 인생이 완전히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전달이 좀 됩니까?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심이 그렇게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 제사를 감당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구원론 자체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다시 한번 명시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치자와 창조주로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책무임을 알아서 세상이 무너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져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에게 제일 원칙이다.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고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나 자신을 완전히 오늘 현실 생활에서 우리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조들을 많이 얘기해요. 우리 잘 봅시다.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는 노아가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졌지.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 받았지. 이걸 이야기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신앙은 관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신앙 자체를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살지 않아요. 살지 않고 살 의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나의 처와 내 남편과 자식과 내 가정과 솔직히 말해서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 가정도 잘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더 얘기해 봅시다.
그럼 노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렇지. 만인 제사장입니다. 아멘. 나도 부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가정을 포기할 의향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 포기할 의향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노아에게 그거 원했나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거처할 곳도 없이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장막을 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속엔 순수함이 없다.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한다 그러지만 전부 다 말로 신앙생활하지 내 신앙생활에서 정말 현대사회에서 내가 무일푼으로 쫓겨나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 내 생명을 바치는 거 이거는 다 관념이에요. 다 관념입니다. 오히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교회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큰 의의가 돼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순수한 삶을 살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와 같은 루터식의 구원론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윤리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내 생명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내 가정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바보와 멍청한 사람 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가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쓰여지는 거 내가 완전히 무가치해지는 거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바로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그러한 길을 갔던 것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다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갔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많은 무리 속에서 우리 중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카톨릭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교인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지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인정하고 생명 걸고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서서 그런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부터 22장까지 걸쳐서 이 믿음의 과정을 보면 우리처럼 최초 칭의 루터식으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해서 칭의를 얻은 그 수준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22장에서 최초 칭의를 확신하게끔 그것이 확증될 수 있을 것만큼 22장에서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너는 의롭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루어졌던 그 칭의가 창세기 22장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받음으로 인해서 이 칭의가 성취되는 그 결과를 갖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80세 가량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무수한 자손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더 명시하면 소극적인 믿음이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믿었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믿음이고 이것이 적극적 믿음의 수준으로 도달할 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처럼 우리는 소극적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칭의를 얻었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왜 소극적 믿음의 상태였는가? 왜?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죠. 16장에서 들통이 나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내용을 보면 소극적 차원에서 자기 부인하면서 믿는 믿음이에요. 즉 적극적 차원에서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환경에 처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칭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칭의는 뭐예요? 연약하고 보강이 되어져야 할 그 믿음이에요.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최초 칭의를 얻었다 그래서 다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대단히 부족해요. 내 삶의 난관을 만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힘이 따라야 되는구나. 뭐예요? 창조주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드디어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안 되니까 일을 이루는 것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인정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이렇게 소극적 차원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네. 자, 그래 17장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정신적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적극적 차원에서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행하여 완전해라. 적극적 차원에서 자기 부인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주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거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자,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관념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차원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을 때 최초에 얻었던 그 칭의가 바로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됩니다. 현실 세계, 이 문제가 부딪혀지는 거예요. 이제 현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우리의 관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의미가 무언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뭐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너는 나를 경외해야 한다. 근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부족한 수준에서 칭의를 아브라함은 얻었어요. 그렇지만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15장 6절에서의 믿음의 상태를 확고히 하게 된 결과를 낳은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이게 중요하죠. 이삭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지금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져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삭을 드리는 건 뭐예요? 내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죽으면 죽지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근원이시기에 무엇이든지 하라면 합니다 하는 그 이삭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너는 나를 경외한다. 너는 나를 창조주와 통치자로 인정한다. 내가 널 봤다. 이것이 되면서 이것이 확인될 때 최초 칭의가 드디어 성취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